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마지막 절인데요. 그동안 푸른 풀밭에서 꼴을 먹고 침체에 빠졌던 영혼이 소생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또한 이제껏 받아본 적이 없는 화려한 식탁을 베풀어 주셨고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써 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시인은 이런 모든 고백을 토대로 이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자신의 결단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신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기를 따라오리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여기서 따라오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다프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추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적의 비행기나 미사일을 어느 쪽으로 가든지 반드시 따라가서 격추시키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잡고야 마는 그런 동작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라다프, 즉 따라오다 라는 단어입니다. 시인이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시련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기를 반드시 추적하시고야 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반드시 시인을 추적하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을 관대하게 해주시는 호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랄 때 선은 히브리어 톱으로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쓰여진 동일한 단어인데요. 모든 만물이 조금의 아쉬움도 없이 하나님이 본래 마음에 품고 있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면서 왜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악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이 악하게 살고 죄를 지으면 그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훌륭한 증거입니다. 인간의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가 잘못 행했을 때 고통을 당하도록 하셔서 결국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고통을 주어서라도 그 길이 아닌 걸 알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마음에 품고 있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는 선, 즉 토부를 행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이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고통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깨우쳐 당신께 돌아오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이 끝까지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헬라어로는 아가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 없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인자하심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며 대상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이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자비롭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끔찍한 죄인이라도 주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사람은 그들을 버렸어도 주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온 인생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일평생 나를 추적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나는 이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과 염려는 현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부실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하고 있다라는 이런 확신 속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라는 이 고백은 교회와 떨어질 수 없는 오늘날 신자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미 있는 교회,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몸에 접붙여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에게는 항상 주님을 만나게 해준 주님의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며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입증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신자는 그 교회와 접붙여져서 일생을 그 교회의 한 지체로서 기쁨과 서러움을 교회와 함께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어지는 마지막 문장은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시간으로 보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 번 보고 안 볼 일회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달쯤, 1년쯤 혹은 몇 년쯤 함께 지내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 이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입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리 긴 것은 아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장 기초적인 관계라고 말하지만 20대, 30대가 되어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한 결혼하고 나면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자식을 품에 데리고 있는 시간은 불과 20여 년뿐입니다. 또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산다고 말하지만 50년을 함께 사는 부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혼, 사별 등으로 함께 사는 기간이 짧은 부부가 많습니다. 이처럼 평생토록 이어지는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지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오래 사귀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사랑의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지속해야 할 관계,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지속되어야 할 한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이 아름다운 시편을 종결 지으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평생 관계임을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추적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평생 관계였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생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몇 년이나 믿고 끝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몇 달, 몇 년의 관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이 중단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낙오자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기 때문이죠. 때로 목회자가, 교인들이, 혹은 교회 정책과 제도가, 어떤 때는 오래 믿은 선배들이 실망을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오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엄밀히 말하면 교인들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이고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인 때문에 실망할 때, 목회자 때문에 실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단했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중단 없이 평생 관계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시작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떤 분은 청년 시절부터, 어떤 사람은 중년기에 혹은 병들어서 사업 실패 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때는 서로 다 달라도 마치는 때는 같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퇴직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무덤에 묻고 뒤돌아서는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됩니다. 여보, 당신과 좀 더 긴 세월을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헤어지네요. 내 걱정 말고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아직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평생 관계입니다.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평생 관계는 쉽게 유지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관계를 위해서는 신뢰가 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생 관계를 유지하려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섭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게 합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지나놓고 보면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평생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되지 않는 여건 속으로 몰아넣는 일을 경험하시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시요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잠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의 평생 관계를 위해서는 진실해야 합니다.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상대방을 회피하고 숨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숲속에 숨은 것과 같습니다. 이때가 위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평생 관계를 지키려면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부끄럽더라도 숨기지 말고 그 품에 안겨서 눈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용서받고 그 은혜가 고마워서 더욱 사랑하면 비 온 후에 땅이 굳듯이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평생 관계의 생명은 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진실해야 합니다. 혹 죄를 지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죄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죄가 있으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넓은 가슴에 안겨 통곡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평생 관계를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은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유지되려면 서로를 기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가 목동일 때 맹수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골리앗과 맞섰을 때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울왕의 집요한 추적의 손에서 그의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기쁘게 하셨으므로 다윗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는 노력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시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막을 세웠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에요. 자원하여 했습니다. 다윗은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을 짓고자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실제로는 다윗의 성전이라고 불러야 옳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굿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분들이 그리 좋은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어떤 사람은 그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태어났을 때, 즉 거듭났을 때, 예수 믿었을 때 어머니는 교회였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짓된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을 버렸을 수도 있지만 참 교회는 한 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아닌 것들 때문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참 교회인 어머니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뭘 잘못하셨습니까? 언제나 거기 계셔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악도 선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내 생의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목사가 집례하는 천국 환송 예배로 주님 품에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평생 관계를 가지면 그것은 영원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 관계는 영원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이 세상에 국한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도 세상을 떠나면 그 관계가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집은 선한 목자의 품이요 이 땅의 교회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평생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항상 우리를 따를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종국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결단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으로 올 2024년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